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은 이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본문이 길었지만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들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구구절절히 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저주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우리에게 좀 거부감을 갖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최악의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때에 그 자체로 이미 우리 가운데 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복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덫을 놓고 함정을 파고 일부러 우리 가운데에 군사를 보내고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때에, 그것이 막힐 때에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망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신약에서 야고보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유일하고도 분명한 그 방법에 대해서 신명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겁주시고 위협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와,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썩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정말 모골이 소면해진다라고 그러잖아요. 등골이 오싹 선다고 그러잖아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은 것들을 그들이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저주의 메시지들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눈앞에 보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군데군데 등장하는 질병과 관련돼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 내렸던 질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어떤 질병들을 내리셨는지를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되어질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혁이하고 예원이도 엄마 아빠 말을 요즘에 이제 슬슬 좀 이제 얘네가 깔고 들어가더라고요. 한 번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얘기했냐, 3번 얘기했다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듣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어느 순간부터 얘네가 한 번, 두 번 내가 엄마 말 그냥 바로바로 반응을 안 해도 괜찮네 라는 것들이 아이들 가운데 습득이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한번 시기 혼나보면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이게 엄마가 맨날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구나.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진짜 이럴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라는 걸 그들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핵심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받는다가 핵심이에요. 너 잘못하면 이렇게 혼날 거야가 핵심이 아니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결단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방의 신들을 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따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는 이 질문 위에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이 동일하게 던져질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우리의 발로 밟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어다니지 아니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복의 문을 닫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그 복의 문을 닫으시면 오늘 우리에게는 결국은 어려움만 납니다. 왜냐? 하나님의 힘이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야 된다면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건져줄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힘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더하여졌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것이 없는 결핍 상태에 우리가 놓여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직 미성년인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부모의 도움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뭐 제일이나 병찬이나 병인 정도만 돼도 이제 머리 컸다고 좀 힘생겼다고 아우 나 혼자 살 수 있어. 엄마 아빠 상관없어. 내 인생 내가 살게 내버려두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경이 같은 애들 엄마 없이 그냥 길바닥에 내놔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 아이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비유로 얘기하셨느냐?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고와 같은 인생. 도울 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연합군과 특별히 또 미국이 주도한 그 유엔군의 도움으로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이 남한 땅을 지킬 수 있었죠. 공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죠. 그러고 나니까 6.25 전쟁 이후로 지난 60년, 70년 세월 동안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논란은 뭐였느냐 하면 과연 미국이 우리를 언제까지 지켜줄 것이냐였어요. 한미 동맹으로 상징되어지는 미국의 도움 없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게 늘 논쟁이었어요. 보수 정권에 들어오면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니까 안전하다라고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이들이 한때 미국 돌아가라고, 미국 필요 없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들이 정권을 잡으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느냐? 이게 항상 논쟁이라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훈련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만약에 북한과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미군이 참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주일도 전쟁을 치를 수 없대요. 우리의 능력으로. 전쟁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총알이 있어야지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알 비축분이 일주일 분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총알이 없어서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무기들이 공급되지 않으면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그게 화두였어요. 우리의 지난 70년 세월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냐 도와주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망한다는 사실이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오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긴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한 절 한 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25절, 26절의 말씀 몇 군데만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살펴보긴 좀 어려우니까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불교에서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해라는 말을 씁니다. 고해라는 말. 고해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괴로움과 또 그 괴로움의 깊고 끝없음이 마치 바다와 같다라고 해서 고통의 바다라는 말이에요. 고통의 바다라는 말. 108번뇌라는 말도 있죠.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마음과 몸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번잡스러운 것들이 108가지나 된다라고. 근데 이 108이라는 숫자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한없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도가 100명이면 100가지의 문제가 있고 1000명이면 1000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그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집안이 편안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요. 건강하면 물질의 문제가 생기든지, 자녀들이 잘 뒀으면 남편이 속을 새긴다든지, 남편을 잘 뒀으면 자녀들이 속을 새긴다든지,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좋은 것들이 없다, 마치
우리가 전쟁에 나아갈 때에 싸워서 이기려고 나아갔는데 한 길로 나아갔다 7길로 도망치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랭랑을 치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패하여서 그 지신이 광야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데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인데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만신창이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정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갈갈이 찢겨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그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시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왔잖아요. 광야 가운데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농사를 짓겠습니까? 무슨 장사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로지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면 그것 거두어다가 부어 먹기도 하고 쪄먹기도 하고 부쳐 먹기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일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저 그 구름기둥 보면서 불기둥 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어서 옮긴 것처럼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신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40년 세월을 거쳐왔는데 이제부터는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상황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착하여서 살 수 있게 되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농사도 지을 수 있고요.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목축도 할 수 있고요. 집도 짓고 곡식을 거두어서 쌓아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일상적인 삶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그렇게 정착하여 살면서 광야에서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뭘 같이 보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7 족속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그 7 족속이요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잘 사는 나라였고 잘 사는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풍족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광야 가운데서 거짓골로 지금 마땅하잖아요. 40년을 육이 방황했으니까 그 꼴이 어떻겠어요? 제가 이번에 서울 올라가는 길에 수원 들려서 부모님 댁에서 점심 한 끼 먹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날 낮에 좀 시간이 있어서 인천에 처가에 가서 마치 처남이 또 휴가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 모시고서 점심 한 끼 먹고 저녁 때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이틀 보내고 왔는데 여러분 인천, 송도 제가 구경 많이 하고 왔잖아요. 얼마나 촌티를 내는지 와 마트 가요. 똑같은 롯데마트인데도요 구미에 있는 거하고요 인천 송도에 있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아울렛인데도요 무슨 프리미엄 아울렛이래요. 들어가니까요 길을 못 찾겠어요. 오랜만에 올라가서 얼마나 촌티를 내고 왔는지요. 또 주혁이하고 예원이는 왜 이렇게 새까만지 모르겠어요. 저기 여기서 몰랐는데 올라오니까요 왜 이렇게 애들이 새까만지 어른들이 깜짝 놀래요. 도대체 니네 뭘 하고 다니길래 이렇게 애들이 새까마냐고. 완전 좀 죄송합니다. 시골 촌노티가 팍팍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딱 그 꼴인 거예요. 저 서울 가니까요 뭐 그렇게 여기는 외관 한 10년 지나도 별로 안 바뀌잖아요. 서울, 경기 쪽 수도권은 한 1년만 지나면 길이 막 달라지고 새로운 길이 나 있고 막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저도 그냥 계속 두리번거리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언제 생겼나? 뭐냐? 그런 거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딱 그 꼴인 거예요. 마치 시골 사람들 처음 서울역 가면 그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빌딩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한 몇 층인지 그것처럼 두리번거리고 와
신기해하고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 땅을 차지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과연 누가 복 받은 민족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팡팡 돈 쓰면서 다니고 맨날 주말마다 여행 다니고 요즘 SNS 같은 거 하면 인스타 같은 거 보면 왜 그렇게 어디 가서 사진 찍어 올리고 먹을 거 올리고 여행 가서 올리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나는 도대체 왜 이러고 살아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 제이기하고 은비대리도 서울에 남원산가를 잠깐 뭐 살 게 있어가지고 올라갔다 왔는데 익선동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핫한 곳이라는 동네를 제이기가 가자해서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종로 남원산가 바로 뒤쪽이더라고요. 얼마나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놨는지 몰라요. 음식점을 가서 파스타를 하나 먹었는데 똑같은 파스타인데도 외관에서 먹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피자인데도요 외관에서 먹는 피자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쟤네가 사진을 막 찍어요. 음식 사진 찍고요. 음식점 사진 찍고요. 근데 제가 놀란 게요. 사람 사진을 안 찍고요. 그냥 닦고 간판만 찍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만 찍으면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올리겠죠.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나 여기 갔다 왔어요. 나 여기 갔다 왔어. 나 이런 거 즐겨. 나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나 이런 거 누리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부딪힌 상황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도 좀 자유하고 싶어요. 제가 중고등부 청년사역할 때 청년들한테 자주 들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목사님 저 좀 자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안 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는 게 자유롭고 예배 드리는 게 메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는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치관의 어떤 충돌과 혼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니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 어른들 신앙생활을 하시면 그런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한 번 안 나면 큰일 나는 줄 아세요. 예배 한 번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아세요.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가면 다리라도 하나 들어주는 줄 아시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주일날 예배 한 번 빠지고 어디 갔다 왔는데 아무 일도 없네? 어라? 한 번 더 빠졌는데도 괜찮네? 막 시간이 많네? 세 번, 네 번 빠지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됩니다. 교회 안 다녀도 기도 안 해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도 별일 없네. 이게 두 번째. 여러분 근데 정말 그럴까요? 시간의 차이는 조금 있겠죠.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엔진이 꺼졌어요.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난리가 나겠죠. 엔진이 꺼졌기 때문에. 그런데 비행기가 엔진이 꺼진다고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다 엔진이 꺼지면 날아가고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힘이 떨어지면 한순간에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게 더 편안해 보이고 그게 더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가 애굽에서 경험하였고 광야에서 경험하였고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서 인생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참상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겪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질병이라고 얘기하죠. 27절, 3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니 네가 치료받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픈 게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진 않아요. 때때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 오늘 나를 치시나? 하나님 나를 오늘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잘 보시면 27절도 그렇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질병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그에게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시험하시기 위해서, 또한 때때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도 흔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연히 벌어지는, 또한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고침의 역사가 없느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느냐, 그것이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35절도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칠 수 없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고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30절, 3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된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데 그 복을 잃어버릴 때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자가.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것이다. 제 말씀 묵상하다가 30절, 31절의 말씀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건데 정말 눈앞에 그 복을 두고도 다 빼앗기는, 눈앞에서 그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걸 다 뺏기는 거예요. 약혼을 하였으나 그 여자와 같이 살지 못한대요.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심지어는요,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다.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 아픔을 아시겠죠? 고기를 맛있게 내가 구워놨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걸 홀랑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예민한 문제더라고요. 식당에서 이것 때문에 참 싸움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4명이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고기를 좀 설 익어서 먹는 분들이고요. 두 사람은 고기를 완전히 익혀서 먹는, 바삭하게 익혀 먹는 분들이에요. 고기를 굽기 시작하는데요. 이분들이 자기들 먹으려고 자유 앞에 굽고 있는데 설 익혀서 먹는 분들이 그냥 젓가락질 막 가는 거예요. 아직 안 익었는데도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더 익어야지 먹는데 나중에는 좀 가서 놔두라고 좀 놔두라고 내 거라고 나 좀 익혀먹게 내더라고. 오늘도 우리 청년들 오후에 수련하면서 고기를 구우려고 준비를 했는데 맛있게 구워놨는데 잘 구워놨는데 그걸 먹지 못하고 뺏긴다? 그거 좀 비참한 게 있을까요? 내 밥그릇 뺏기는 것만큼 비참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라고 이게 뭐냐라고 하소연을 해도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말수 없이 사는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우상숭배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어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섬기는 것보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편안하고 더 좋고 더 풍성한 것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버리는 거거든요. 아까 나눴던 말씀대로 하면 이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거 너무 나를 얽매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자유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리고 뛰쳐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뭐 하느냐 하면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서 노는 게 더 좋아,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더 좋아, 그러고 뛰쳐나가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에 매여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임받는 게 싫어서 뛰쳐나갔는데 다른 것에 얽매여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돈이고요, 사람들의 시선이고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한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줄 알고 내가 아무데도 얽매이지 않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뭐에인가 얽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에인가 얽매여 있는 것들이 없으세요? 지나간 과거, 나의 가치관, 내 고집, 사람들의 시선, 세상적인 어떤 성공의 기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내가 편안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오히려 다른 데 들려있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방어벽을 우리에게 쳐주십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씀을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최고의 복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가장 최고의 복은 뭘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가장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시고는 너네 이걸 택할래, 저걸 택할래,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택하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보호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네가 네 힘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 수 있겠느냐? 어떤 길을 택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가장 위의 가치로 여기며 살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고, 그 믿음대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던지는 질문 가운데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중심에 놓고 살겠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